오늘은 믿음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앞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를 드시면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죠. 사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의 이 경계 사이를 지나가면서 할 수 있으면 아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경계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만나신 것처럼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이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호소를 하죠.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말하자면 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요. 또 그들이 지나갈 때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동네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고 많은 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분명히 들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좀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고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뭔가 나았구나, 그리고 나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확증해 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몸에는 이 나병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 보니까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점점 상처가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이 건강한 몸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야, 나는 이제 내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집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 가족들을 만나고 내 자녀들을 만나고 내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병 나음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가는 길에 들어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오지 않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을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16절에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것 같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꺼려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불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말은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샀으니 가서 봐야 되고 밭을 샀으니 밭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임금이 배설한 그 천국 잔치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요, 육신의 병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 죄와 허물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감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라면, 우리가 가는 길에 병고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는 길에 병고침을 받고서는 나는 병고침을 받았어 하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막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었을 때에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은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불신앙의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이들은요, 불순종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지금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고침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병 나아야 내가 가서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순서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명의 죄는 뭐냐? 이 9사람의 죄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없는 자였잖아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망한 자들이었지만,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자리인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여전히 이 세상과 곁하여서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죄로 부패해가는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병고침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 감사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감사의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상영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는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또 나아가 우리 4월 말에 있을 4월 27일에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왜 품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감사의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